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 그 말의 의미와 같이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다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무엇인가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날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매력적인 단어로 들리지 않습니다. 빨리 해야 하고, 누구보다 먼저 해야 하고, 앞서야 하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지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대림절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도 또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이 그렇게 깊이 들어오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는 그 사람을 누가 가장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는 그 사람을 만날 때 누가 가장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오든 말든 아무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을 기다린 사람, 오매불망 그 사람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 그 사람이 왔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겠지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3번째 주일 기다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모습은 기다림을 통하여 복된 삶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복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기다림이 지루하고 매력 없고 기다리고 싶지 않고 기다림이 이 시대에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하여 복된 삶이 되었던 것이지요. 기다림을 통하여 복된 삶이 되었다. 여기서의 복된 삶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기다림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한다 하는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등장하지요. 성경에 많은 마리아가 등장하지만 그 이름을 가진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가장 쉽게 말하면 유명한 사람, 유명한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바로 그 마리아인 것이지요.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신 그 천사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온 이유는 이 말을 하기 위함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자신에게 한 그 말에 대하여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하지요. 34절 말씀인데요. 34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읽은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구절인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아들을 낳고 어찌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이후에 다른 것은 다 떠나더라도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리아는 아직 배우자가 없기 때문이지요.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이지만 말 그대로 약혼자일 뿐입니다.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마리아, 천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이 마리아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또 혹시라도 자신이 임신하게 되면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저 여인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손가락질하고 뒷말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은 결혼하기 전 이런 부정한 일이 있는 그 여인을 향해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는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그런 일이 있지도 못할 뿐더러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천사의 말씀을 들은 이후 이 마리아는 두 번째 이렇게 반응합니다. 38절의 말씀인데요. 38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그런 것이죠. 자신의 몸에서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마리아는 자신이 이후에 자신의 몸에서 그 예수란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을 내가 기다리겠노라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그 천사의 말을 믿고 내가 잉태하여서 또 잉태의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나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마음을 이 마리아의 대답은 이 마리아의 대답에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므온의 삶의 특징은 기다림이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시므온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언급하며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도 그러했지요.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어요.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성경의 인물들이 기다렸다, 그들은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기다림에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쉽고 편하고 뻔한 그런 기다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힘들고 고단한 그 시간을 참고 견뎠어요. 기다렸던 것이지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그 고단한 시간들을 견디고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그 땅에 홍수가 오기까지 무려 120년간의 그 시간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쨍쨍한데 홍수가 날 것이고 물로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 방주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노아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햇빛 쨍쨍한데 우산 들고 가는 그 사람, 그래서 조금 있으면 비 올 거야. 일기예보에도 안 뜨고 뉴스에도 안 뜨고 핸드폰에도 안 뜨고 날씨를 봐도 해가 쨍쨍한데 우산을 만들고 있고 우산 피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또 자신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25년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를 얻기까지, 라헬을 얻기까지 20년의 시간을 견디었습니다. 14년의 시간을 견디었지요.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의 시간들을 견디었습니다. 요셉은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견디면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세 나갈 수 있을 것과 같은 소망을 품었다가 그 소망을 꺾이는 일도 있었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역시 10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했지요. 다윗이 그렇게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왜 하나님은 저 사울을 죽이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마음을 왜 사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현실에 대한 고통과 현실에 대한 어려움의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할 때, 뒷말할 때 그 시간들을 조롱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 왜 빨리 홍수가 내리지 않습니까? 왜 빨리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무시, 사람들의 조롱에 참고 기다렸지요. 물론 그들도 실수했습니다. 연약함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실수 앞에 연민의 감정으로 그 감정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 무시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기다림으로 그 시간들을 인내로 감당했지요. 그 시간들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때가 온 것이지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유혹 속에서, 사람들의 무시 앞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림의 마음을 갖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는데 이런 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막 찾아보다가 못 찾아서 제가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이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종교 생활을 하면 이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 글도, 이 내용도 그분의 글 속에 있었어요. 단순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믿음의 길이 기쁘고 행복하지만 기쁘고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외롭고 고독하고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길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바로 그 시간들을 나는 보내고 믿음의 길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의 길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들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100%, 200%그 이상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과 같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현실의 삶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가도 또 찾아오는 유혹 앞에 풀썩 넘어지기도 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속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나 자신,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 왜 그렇게 선뜻 결정을 못하지?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 스스로의 모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참아야 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 과정들이 있지요. 아니, 기다림은 바로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상황들 앞에 그리고 이 시간들 앞에 마리아가 했던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가 했던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보실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네,
남종은 남종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했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주의 남종이기에 주의 여종이기에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7편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 주님의 오심, 아기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이후에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또 기다림의 마음을 가져 그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삶이 되길까지 기다림의 마음을 갖는 것. 저는 한 절만 말씀을 더 보고 싶은데요. 이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이요.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기다림의 마음을 갖고 그 능하지 못하신 그 말씀, 능력이 되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림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기다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 말씀, 언젠가는 성취될 그 말씀, 언젠가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의 마음을 갖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또 한편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은 어려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 속에 후회가 생기기도 하고 기다리다가도 낙심이 되기도 하고 기다리다가도 지칠 때가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의 마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